읽으신 말씀으로 믿음은 왜 무너지는가,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재산을 떠나고 생명의 안전을 떠나고 너의 정체성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보면 75세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안전되기를 원하고 좀 평안하기를 원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로 하고 떠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역시 아브라함,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순조롭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이신 땅인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셔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겪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겪는 것이 기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기근, 곧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삼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다 노출시키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했고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코 그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였으며 그 또한 연약했고 넘어지며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해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을 저는 발견했어요. 나는 신실하지 못해요.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는 바람에도 마치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나는 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유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은혜가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근 때문에 믿음을 잃게 돼요. 고난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했어요. 그죠? 자기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땅,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기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기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뭘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과정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고난과 기근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 믿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죠. 제가 영어 하는 걸 전혀 못 알아듣지 않을 거야. 너무 한국적인 발음이고 우리 성도분들 다 알아들을 거야. God is good all the time. 더도 아니 드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내는 절대 저보고 영어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잉글리시 티처이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주님에게 순종하여서 자신의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왔으니 여러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야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좋으신 분, 선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기근을 만나게 된다.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기근도 어떤 기근이냐?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왜 내게 이토록 어둠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왔는데 하나님 왜 심한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때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좋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보통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내가 편안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힘드니까 하나님 좋지 않은 분 아니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기근의 실체를 만나고 고난의 실체를 만나면 우리 안에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감정의 판단 아래 둘 수 있을까요? 내가 좋다, 좋지 않다라는 판단 아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좋다는 정의 아래 창조주의 좋음을 여러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좋으십니다. 나훔서 1장 7절을 보면은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며,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환난 날을 만나잖아요. 환난을 만나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산성 되시기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만 우리에게 좋은 분이 아니라 기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모든 상황에 좋으신 분이십니다. 야, 제가 영어를 쓰니까요, 우리 8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하는 영어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표정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의 삶의 결실 가운데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의 소출도 없어요. 감람나무의 열매는 더욱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그의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완전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도 아주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기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기근의 한복판을 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소출이 없고 내 모든 가축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는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심한 기근을 만났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기근 속에서도 일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68절을 보면은 시인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시편 119편 그 전체 시 자체가 고난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대적의 박해가 있었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조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나의 모든 것이 빼앗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내게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악의 역사는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더 악함의 역사가 쉬지 않고 바람처럼 불어왔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착하죠.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할 때 형들을 향하여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 집에서 참으로 선하고 신실하게 충성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술 맡은 관원장에도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은 감옥에 가두었고 은혜를 받은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의 13년은 너무 심한 기근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3년 동안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여전히 요셉을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악은 요셉을 삼킬 것 같이 파도처럼 부딪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어둠을 만났을 때, 삶의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 왕에게 무려 15년 동안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지냅니까? 광야에서 쫓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우리 옥수동에 있을 때 그때는 학고방이 많았어요. 학고방. 근데 어른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고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건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 학고방이 이런 생각이 들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의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피했던 동굴이 학고방과 같지 않을까? 저는 학고방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또 사역을 할 때 아주 전통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인데요, 다다미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다다미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학고방을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시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것처럼 듣거든요. 근데 학고방이 뭔지는 잘 몰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서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고, 대적의 땅이었던 블레셋의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고통과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요? 아니요, 분명히 일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를 붙잡은 나의 손길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아무리 어둠이 깊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어둠을 바꾸어 너의 인생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근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심한 기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들었지만 기근이 닥쳐오니까 그 기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혹시 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아빠도 밥 좀 먹자. 근데 그 금요 기도를 앞두고 내가 울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한테 괜찮아, 7시 40분까지 가도 친구들이랑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여러분, 그걸 제가 회개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아내와 함께 헌금을 뽑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중요한 걸 마치 놓치고 온 것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것도 놓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건데, 금요일에 회개했잖아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기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걸 놓치고 오는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화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기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근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으로 인해서 더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쁨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기근을 만나고 있어요. 심한 기근을 만나고 있어요. 혹여라도 저는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저는 어찌 보면 중직의 자리에도 섰지만 관습적인 신앙생활은 제게 정말 익숙한데 저는 솔직히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저는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영혼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어려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면은 이런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성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우리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잘 내립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도 75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가중되었던 축적되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그를 논리적으로 만들었고 그를 합리적으로 만들었고 그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이유가 있게 만들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가나안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니까 우리도 이 기근이 들었기에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식량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합리적인 판단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촌수를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가 되죠.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창세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도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지만 그런데 그의 관계에 있어서 사촌 누이의 관계보다는 내 아내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가게 되면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로 해서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나는 족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칭하고 나는 동생이라고 칭합시다. 그러면 우리 부족, 우리 이 족속을 우리가 기근과 어려운 가운데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죠? 논리적인 판단이죠? 논리적인 판단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뭐예요?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맞아, 내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저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신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고 12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3절에 그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고 제사함이 없고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논리,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들이 똑똑하던가요? 안 똑똑하던가요? 똑똑해. 근데 결혼하기 전에 좀 안 똑똑한 줄 알았잖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사납더라. 굉장히 똑똑하더라. 결혼하기 전 그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남편 굉장히 젠틀할 것 같고 잘 모를 것 같은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도 굉장히 거칠.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똑해요. 근데 똑똑함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어둠과 사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죠.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간교한 유혹이 있죠. 근데 그때 하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먹음직스럽죠, 보암직하죠, 또 무엇보다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취해야 돼요, 안 취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사전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사전의 지식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탐스럽죠, 먹음직스럽죠,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길을 지나면서 제가 신방 갈 때 대치동을 딱 지날 때 재밌는 걸 한 게 본 적이 있는데, 한때 여러분 고3 수험생들에게 물개 기름을 먹이면은 이 지능이 좋아진다는 게 있었어요. 물개 기름, 우리나라 잘 나지도 않아. 남극에서 공수해 와야 돼요. 근데 한때 대치동에 고3 수험생들에게 물개 기름 먹이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수능 잘 칠 수 있으니까. 그거 크리스찬이라도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뭐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먹음직스럽죠, 보암직스럽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보세요, 하와의 이성적인 판단, 그의 논리적인 판단, 그의 합리적인 판단, 그 판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도 똑똑하시고 저도 똑똑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 똑똑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패망과 어둠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 왕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죠.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시간 내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블레셋 대군이 두려우니까 동요하고 점점 요동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백성들은 무언가를 기대하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했고 가장 논리적인 판단을 했고 가장 똑똑한 판단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이성과 논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우리 이성과 논리와 똑똑함은 여러분 망령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 이성의 한계예요. 우리 똑똑함의 한계예요. 우리 논리의 한계예요. 우리 논리, 그 치열한 논리.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더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질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판단 앞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간섭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3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네가 경험해온 것 있지, 너 똑똑하지, 너 책도 많이 읽었지, 너의 합리성, 너의 논리성, 너의 이성, 너의 판단, 하나님은 그거를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은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지. 여러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내가 뭐였더라? 알고 보니 뭐였더라? 어? 아니, 바보는 좀. 알고 보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죠? 알고 보니 내가 헛똑똑이었다라는 거예요. 헛똑똑.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하나님 생각이 높음이, 하나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다름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대요. 우리 생각은요 항상 땅에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항상 우리의 살아온 경험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합리성, 너희의 이성, 너희의 판단, 너희의 가치관, 그거는 땅에 속한 것일 뿐이야. 나는 너희를 향한, 너희 인생을 향한 내 생각은 하늘이 높은 같이 높아. 감히 상상할 수 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교회야, 너희의 판단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사건이잖아요. 이 과부도 심한 기근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도 심한 기근이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심한 기근이었고, 사르밧 과부도 심한 기근이었죠. 이 과부의 상황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절박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병에 가루 한 움큼이 있었고,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었고, 병에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조금 더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더 가까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통박을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아무리 여러분 머리를 굴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에 와닿게 통박을 굴려도 마지막으로 먹고, 이 통박을 말하니까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성, 우리의 합리성, 떡 만들어 먹고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입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전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추론, 우리의 논리 감히 여러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높으십니다. 근데 이 기근 가운데서 사르밧 가구는 자기의 논리, 자기의 똑똑함,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을 내게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 일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력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고 주님의 성령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간다면 결단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심한 기근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심한 기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죠?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가 여러분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근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근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요.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항상 기본이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았던 한 인물이 있거든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판단해서 합리성, 논리성, 추론을 따라 애굽을 향해 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기근이 들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자신의 이론, 자신의 이성, 자신의 추론, 자신의 합리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창세기 46장의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똑같은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근 앞에서 그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논리적인 추론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애굽 자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성과 논리와 추론과 판단이 문제였던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기근을 만났지만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야곱이 부를 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여러분 말씀했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명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기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요,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4절과 5절을 보니까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외로운 분들 계시죠? 어려운 상황 통과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앞길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오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기근을 만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합리적인 판단, 내 이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명철을 의지할게요. 주여, 나를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